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 중심으로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올라가자. 여러분 말씀 제목만 들어도 왠지 설레이고 또 가슴에 뜨거움이 그렇게 올라오는 귀한 주일 오전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힘차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올라가면 된다. 3년의 가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 총 850여 명과 엘리야는 전쟁을 치르고 그 영적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누가 참신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가 이스라엘을 적십니다. 가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곧 끝이 나는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19장 말씀에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아합이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현장에 아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현장. 오늘 이 현장에 아합이 직접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현장을 경험한 후에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850명 당신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850명은 해내지 못했는데 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 팩트 사실을 그대로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반응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세벨의 반응은 당장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하겠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봤습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사신을 보내서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놀란 엘리야가 몸을 광야로 피합니다. 거기서 죽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위로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사명의 길을 가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19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엘리야가 18장까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 위대한 사람,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들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며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들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봅시다. 모든 백성이 갈멜살 전투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엘리야가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체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장 엘리야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이런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신을 시켜서 그 사신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엘리야는 내일 죽을 것이다. 전국에 이제 엘리야가 내일이면 죽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가 보이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형편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상황을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펼쳐진 상황은 조금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이세벨의 그 사실을 통하여서 협박의 소문이 도니까 오히려 참 하나님을 증명하고 위대한 모습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자신의 상황은 오히려 불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완전히 실망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위대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오늘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인 거예요.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니 완전히 실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의 가뭄으로 척박해진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멈추고 징계를 멈추고 오늘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그렇게 되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이세벨이 회개하든지 오늘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든지 뭔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지부동한 거예요.
이세벨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힘차게 감당했는데 돌아온 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 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말은 이상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편이 힘들겠지요. 마음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나빠집니다. 불을 내리면 뭐합니까?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편을 본 거예요. 실망한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왜 열매 맺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소문밖에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호흡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명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니 북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죽을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피신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피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로 피한 진짜 이유는요, 엘리야 안에 있는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 됐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좀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기복적이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으면 뭔가 대단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일의 결론은 누가 내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이 결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결론이 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맡겨도, 어떤 상황을 맞다득해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상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좀 이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결론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아질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후회하고 불신하고 오늘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충성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헌신했어요. 노력했어요. 충성했어요.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것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실패했는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앞에서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실망이 나오고 불편이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 내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먹을 것을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호렙산에 갔습니다.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갔는데 그냥 굴에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습니다. 오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 말은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밖에 나와 내 앞에 서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 아직도 엘리야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굴어기에 서매 완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도 섭섭함이 있고 오늘 마음이 풀리지 않고 그러니 굴러기에 그냥 머뭇머뭇 있습니다. 완전히 나온 것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명하십니다. 굴 밖으로 나와서 사명 감당해라. 그런데 굴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참 불신앙적인 마음이 여기에 불편한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 내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 그냥 내가 여기에서 한번 지켜볼게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구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어찌 거기 서 있느냐. 14절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엘리야는 또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남긴 말은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나만 남아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이제 또 그런 모습 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열심 또 알지만 여러분 내 열심 갖고 했다가 지친 것인데 왜 하나님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인 거잖아요. 자꾸 공로의식에 빠지면요 실망하거든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말을 솟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 오늘 18절 말씀 봅니다. 오늘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나 외롭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런데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7,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너 혼자라고 낭망하고 있는데 너 혼자 외롭게 지금 지쳐 있는데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의 길,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듭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예수고 노력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굴 위에 있지 마. 굴 안에 있지 마. 너 내 앞에 나와. 그리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 저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 그런데 힘차게 올라가는, 힘차게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나만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너 주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남은 자가 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있다.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있다. 함께 힘차게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그거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때로는요 힘듦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엘리야가 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굴어기에 머물렀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어쩌면 엘리야 같은, 아니 그 믿음의 반도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십니다. 굴 안에 있지 마. 굴러기에 머뭇거리지 마. 너 이제 내 앞에 나와. 그리고 힘차게 내가 준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해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 주변에 남은 자들이 참 많단다. 함께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